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자유율법입니다. 제목이 그게 12절의 자유율법. 자유율법. 참 성경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어렵고, 그리고 이게 더더구나 정리가 쫙 된다는 건 더더구나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그런 흐름과 원리가 우리에 딱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자꾸만 이렇게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큰 어떤 우리가 건축물 지을 때도 건물을 먼저 처음에 이렇게 전체 구조를 딱 이렇게 완성을 하고, 그리고서 세부적인 어떤 그런 공사에 들어가듯이 마찬가지로 성경도 전체적인 어떤 네트워크가 먼저 형성되고, 그리고 세부적인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 나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성의 큰 원리는 대전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를 초월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이 뭐가 있어 하고서 다 하나님을 배척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운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신기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생명 같은 게 탄생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그냥 부부가 동침을 했는데 거기에서 신기하게 생명이 탄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어떤 그런 신비한 그런 원리죠. 이게 하나님 신비한 원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선지자나 사도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굉장히 영혼이 민감해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또 신약의 또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이 직접 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와서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를 봅니다, 이런 등등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의 특징이.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지하고 전혀 이렇게 그게 없어요. 이게 우리가 뛰어난 어떤 그런 베토벤이나 이런 뛰어난 음악가들은 그냥 거기서 이렇게 어떤 거기서 악상이 뭘 보면 그냥 자기 안에 막 떠오르고 이렇게 그것이 자기 속에서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래서 부랴부랴 그걸 놓칠세라 얼른 이렇게 그걸 이렇게 작곡을 하는데,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우리 선배 이용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문화유적 답사기를 쓴 그 유명한 사람. 책이 무려 500만 부가 팔렸다고 그러더라고. 500만 부가. 그 책이. 그냥 인쇄만 계산해도 줄 잡아서 한 50원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자기는 한 29년 동안 전국을 계속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참 그 사람이 이게 좀 개인적으로 잘은 알지 못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약간 나는 정도인데 하여간 이렇게 잘 말을 잘 풀어내요. 이렇게 잘 풀어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한갓 그냥 기와 조각 하나 지나지 않고 쓰러져가는 남자 지나지 않는데 그 사람의 이렇게 머리와 사고를 거치면은 그 신기한 하나의 문화재로 탈바꿈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감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절이야. 뭐 그 별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지식과 어떤 사고와 그 어떤 마음을 거쳐 나와서 글로 쓰여지면 그게 그냥 문화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볼 때는 전국이 다 문화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서 그럼 자기는 그런데 늘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자기도 어떤 번쩍번쩍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 떠오르면 그냥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 부채를 항상 갖고 다니는데 부채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메모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채를 보여주는데 그 부채에 아주 빼곡하게 그 메모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하여간 재밌는 사람입니다. 하여간 마찬가지로 그게 이 사도들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인물들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 하나님의 의식 이게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영혼이 민감하고 민감하고 이렇게 마치 예술가가 어떤 그 예술의 아름다움에 민감하듯이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특히 이렇게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즉 하나님과 이렇게 자기가 완전히 이렇게 일체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일체가. 그래서 자신의 숨결과 자신의 어떤 그런 모든 움직임 자체가 신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 되어버리는 하나님 하나 되어버린 사람. 그리스도라는 게 바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은 그게 아주 이렇게 선지자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자기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할 때는 하나님과 거의 이렇게 막 대화도 나누고 소통하다가도 또 자기가 영혼이 어떤 상태가 좀 강팍해져 버리면 하나님 떠나버리면서 자기가 아주 이렇게 영혼이 피폐해버리는 그런 상태 있고 하는 이런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 이제 선지자들 특징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제 완전히 일체가 되어버리고 일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떠나거나 어떤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 선지자들이나 그리스도나 사도들의 그들의 어떤 행적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도 이제 그걸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을 어떻게 하면 소위 하나님의 어떤 각종 그 세미한 운행이 나의 그 영혼과 나의 어떤 그런 그 감정과 나의 생명에 그저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느냐라는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걸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인간은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운행할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가 참다운 생명의 존재가 되고 우리 이걸 가리켜서 영생이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신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살다가 좀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어떤 그 세도나 번세나 누리다가 죽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신의식이 없는 사람이고 신의 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전혀 더 다른 중요한 어떤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의 세계를 넘어서서 성경 중심의 십자가 예수님이 가지고 온 가장 비밀적인 어떤 그런 그 주제가 십자가라는 것인데요. 십자가라는 것은 크로스라는 게 넘어서는 겁니다. 이게.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육의 세계를 넘어선 세계, 그 세계가 그 세계를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도 이뤘고 그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 부활의 세계를 자기도 이뤘고 우리에게도 그 세계를 이렇게 열어주겠다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어떤 전의 선지자들과 다른 물론 그 선지자들도 어렴풋이 다 암시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분명하게 그걸 제시한 것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심, 그리스도의 어떤 신약 성경의 가장 한마디로 신약 성경 중심은 바로 이렇게 크로스라는 것입니다. 이게 즉 우리의 육의 세계를 비욘드 넘어선 세계가 있다는 것이 이게 곳곳에 그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특히 이렇게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너희가 목숨의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 목숨을 버려야 너희가 이렇게 우리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너희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면 나의 제자가 될 것이요 그리고 영원한 목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여간 어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육의 세계, 이 육의 어떤 생명과 어떤 육의 세계는 이건 이렇게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생명의 밑거름이 된다는 거, 밑거름이 된다는 거게. 이 육의 생명이 없고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게 아주 비밀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고린 15장 쭉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것이 육의 몸으로 뭐하고 심고 영의 몸으로 그 심는다라는 자체, 심는다라는 자체. 그 밑거름이 된다는. 우리 육을 몸에 통해서 이게 아주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심는다 그게 이제 십자가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신비하단 말이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땅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며, 계속 그 원리를 전개하고 있어요. 이게 그 심는다라는 말, 심는다라는 말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은 말미암아 새로운 것을 얻는 그 비결이란 말이게. 그 원리가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의 복음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길에는 그 중간 내가 길이요 한 것처럼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입니다, 이게. 그 길을 통해서만 이렇게 진리, 하늘의 어떤 이치가 내 안에 운행하는 것을 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원리가 내 안에 작동하는 걸 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생명이 이제 나에게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운행하는 것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중심에, 예수님의 어떤 가장 강렬한 무기가 이 바로 길이라는 거죠. 길. 내가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어떤 그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 이해하는데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으면 나머지는 막 거의 이렇게 다 술술 풀리게 돼 있어요. 그게 키를 다 지고 있어요. 그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게 뭐냐? 비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회사 사장이 어떤 사람 불러갖고 이 비밀이야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만 그걸 가르쳐 주는 거다 이 말이요. 그리고서 만약 사장이 유고가 생기나 할 때는 너가 이걸 대신 감당해라.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 특별히 자기가 이렇게 택한 사람 아니고서는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이 이게 실권을 갖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그 십자가 그 비밀을 이렇게 갖고 왔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가 됐다. 하나님의 실체가. 하나님의 어떤 그 전까지 하나님의 하늘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있었던 것이고 드디어 이렇게 아들로 실현, 아들이란 건 실현, 이게 드디어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화, 실체화 됐다 이 말이에요, 실체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들 중심으로 모든 이제 우리 모든 인간과 우주 만물은 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두 법이 있는데 그 두 법이 있는데 하나가 모세의 율법이고 하나가 그리스도의 여기서 자유의 법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법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자유의 법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가 내려준 법입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법이다 이 말이요. 그 율법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가 딱 그게 이렇게 그 비밀이 십자가 비밀이 그게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이게 자유율법 이걸 그 말라기 2장에서는 진리의 법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법 그리고 이게 또 여기서는 또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가 오늘 잠깐 이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첫째, 종의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의 한계. 자, 이렇게 하나님이 법이라는 게 우리도 법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 이게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헌법이 없으면 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이렇게 민법, 뭐 형법, 상법, 각종 뭐 소송법 이런 각종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운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치 이렇게 법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각종 헌법, 뭐 이런 모든 법은 마치 핏줄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사람이라면 바로 법이라는 것은 거기서 막 이렇게 운행하는 하나의 핏줄과 같은 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 그 모든 나라가 운영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그냥 우리말로 율법이라 했지만 그냥 법이에요, 법. 예. 그냥 성경에서는 그냥 로입니다, 로입니다. 예. 그냥 하나님 법이 그냥 율법이라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법입니다, 법. 하나님 법이란 말이게.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모세 율법으로부터 세계 성경이 시작합니다. 그래 그 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구약에는 이제 그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어지는데요. 소위 자기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어지는데요. 그 법이 이렇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되어져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한계라고 써요, 한계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말은 이렇게 흙이라는 뜻이는 말이에요.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은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육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6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바로 육신이 되어버렸더라. 이걸 가리켜서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라 이렇게. 하나님 영이 운행하지 않는 걸 이렇게 육신이라고 말을 하고 이 육신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또 로마서 또 이렇게 5장에서는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왔고 사망이 또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전 인류에 들어왔고 그리고 전 인류가 드디어 사망으로 이렇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로마서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해서 죄가 사망으로 가게 된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사망에 다른 말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제일 여기 중요한 것이 이게 바로 인간이 육신이라는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다의 전제가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입니다. 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육신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렵죠? 이게 영이란 말은 영이 뭐가 영이에요? 영어에서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영이 뭐예요? 영이? 하나님은 영이고 사람은 육이라고 했더라고요. 블레스. 이게 물을 비하면 요건 수증기고 요건 얼음이에요. 특징이 뭐예요? 영과 육의 차이는 뭐예요, 이게? 영은 뭡니까, 이게? 네, 자유하고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우리가 사람 보면 어린애와 죽어가는 노인을 비교가 비슷한 거예요. 노인이 죽어갈 때 뻣뻣하게 죽어가죠. 어린애는 가만히 뭐 있어요. 그냥 뭐 눈만 떠면 그냥 싹 기었고 막 그게 영이에요. 이게. 영의 특징. 한마디로 영이라는 것은 자유하고 움직이고 생명이 넘치고 활동적이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반면에 육이라는 것은 뭐냐? 뽀드렁뽀드렁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전혀 어떤 플렉시블이라든지 유연성이라든지 뭐 이런 건 없고 뻣뻣하게 그냥 이렇게 전형적으로 우리 노인들의 어떤 아주 왕관 고집쟁이 이런들이 바로 이렇게 플래시입니다. 이게 우리 조심할 겁니다. 나이 든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나이 들수록 우리 생각이나 이것은 어린애처럼 플렉시블하고 유연하고 자유롭고 막 이게 자유분방 이래야 되는데. 나이 들수록 막 고지식하고 아주 뭐 고압적으로 이건 안 돼, 저거는 돼, 뭐 너희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아주 이게
바로 그것 자체가 죽은 거예요. 이게. 육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선악과라는 것은 플래시 이렇게 육적이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뭐냐? 그걸 죄라 그럽니다. 그 죄라는 것이 뭐냐? 그 육이라는 거 육이 되면 이렇게 뿌드렁뿌드렁 하니까 생명력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죄라는 것은 무능이라는 뜻이에요. 무능이라는 뜻이에요. 무능. 죄라는 것은 무능한 거예요. 왜 우리가 살인, 간음, 도적 이거 무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 자기가 파워풀하고 자기가 능력하면 그런 짓을 안 해요. 이게.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라는 것은 무능을 가리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내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율법이라는 것은 영이 하나님이 내렸기 때문에 영이에요. 이게. 영이에요. 그 영이니까 율법을 가리켜서 로마서 7장에서는 이걸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하늘의 어떤 신성과 이 무한한 능력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 엘로힘 하나님 뭐냐? 하나님 영이에요.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영처럼 막 이렇게 되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우리가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보면요 가만히 들은 위치를 못해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사마리아 갔다가 저 어디 아소드로 갔다가 그냥 시간이 없어요. 그냥 사도들이 그 움직이는 거 보면요 그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 해요 이게. 예. 그리고 그냥 바울 같은 행적을 보면 이렇게 그 사람들이 때리 죽여가지고 그냥 거둑지 덮어가지고 저 길거리 내버렸는데 그 부시부시 일어나가지고 또 나타나고 막 이런 거 그게 어떤 모든 것이 이렇게 막 자유로운 그런 상태가 되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하나님 영이 그 사람의 운행하면은 그렇게 인간 그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자유롭고 그 다음에 활동력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누가 그걸 죽일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내린 것은 아담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소위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한계라 그랬는데 이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을 가리켜서 왜 지키느냐?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육신이 우리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면은 8장 2절에 8장 1절부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사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정죄가 사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사망이 없어요. 다시 영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정죄라는 것은 이게 육으로서 그냥 굳어져 가는 거, 뻐드렁뻐드렁해서 굳어져. 모든 게 뻐드렁뻐드렁 굳어져 가면 그거 다 나중에 못 쓰거든요. 뭐든지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막 부드럽고 자유롭고 막 이렇게 해야 이게 가치가 있는 거지. 이게 뻣뻣해가지고 그냥 굳어져 버리면 못 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죄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하나님 못 쓴다고 원래 정죄는 심판이라는 뜻인데 그게 못 쓴다고 내버리는 걸 가지고 정죄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것이 우리가 생명, 활력이 넘치는 그런 생명적 존재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생명의 영의 법, 이게 하나님이 생명의 영의 법, 이 법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운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생명가가, 우리 에덴 동산에서 보기로 생명가가 그 사람 안에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생명가는 하나님 죄라 그랬죠. 하나님 죄와 하나님 지식, 하나님 성품과 하나님 모든 그것들이 운행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이 육신 안에 있는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돼서 잘못하면 갖기 쉬운 어떤 마인드,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면 안 돼. 맨 그러잖아요. 노인들은 너 그럼 못 써. 이런 것들 이게 노인을 공경해야지 이런 것들. 자기가 공경할 일을 해놓으면 세종대왕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공경할 일을 해놓으면 그저 다 와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공경하면 누가 공경합니까? 자기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노인이면 공격 아니에요. 노인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는 장로, 굉장히 지혜롭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밝히 깨닫고 있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가까워진 사람을 장로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게 그 장로가 이렇게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 노인은 원래 지혜라는 뜻입니다. 이게 노인은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걸 나이 든 걸 노인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그 어떤 영어시에 깊이 들어가서 그야말로 원수가 있었을 때 이게 장로고 지혜자가 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를 존경할 수, 이게 사도들이 전부 다 장로들입니다. 이게 참 노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노인은 나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장로 노인은 나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나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노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율법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모세가 이렇게 내린 십계명은요. 십계명에서 보면은 대전제가 뭐냐 이렇게 대전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이게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즉 너희가 아담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영원한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미워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면 이게 3, 4대까지 너희는 이렇게 그 저주를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3, 4대까지 이렇게 3, 4대라는 것은 이게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대전제가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받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냐고 미워하면 너희가 3, 4대까지 죄를 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영원히 죄와 저주의 어떤 그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계명의 대전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다. 계명을 지키는 거다. 한마디로 성경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계명인데 이 속은 거룩과 의와 선, 즉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다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영이나 생명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게 풍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떠냐? 모세가 율법을 내렸을 때 인간의 상태는 어땠냐? 인간의 상태는 육신이고 죄고 사망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맞질 않아요. 이게 맞질 않아요. 중에 맞질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맞지 않으니까 이게 율법이 지킨다는 것은 뭐냐? 율법과 그 사람이 서로 이렇게 그 하나가 되는 걸 지킨다는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이게 섞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 이렇게 우리 구약 성경 항상 구약시대 때하고 신약시대 때하고 지금을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지켰어요. 열심히 지켰지만 이게 이렇게 선지자들로부터 이걸 가리켜서 마음이 이게 전부 이렇게 최종적으로 좀 이렇게 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저희 그 심판을 하게 된다 이 말이요. 열심히 지켰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이렇게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정이 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그리고 신약 때도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지켰지만 예수님이 이들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들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전부 뭘 했다고 그랬죠? 이걸 가리켜서 이게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켰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율법을 왜 지킬 수가 없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 율법은 뭐냐? 이게 생명이고 영인데 인간은 뭐냐? 육신이고 죄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간에 이게 서로 합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 지키려고 하면은
보세요. 이 율법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율법이 뭘로 바뀌어버립니까? 이 율법을 보세요. 율법을 지켜야. 십계명을 지키려고 지금 육신의 사람이 보게 되면 이 율법이 뭘로 바뀌어버리죠, 이게? 율법이? 예,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전부 세상 교훈이나 혹은 사람의 계명이나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렇게 육체의 교훈으로 육체의 교훈으로 바뀌어 히브리서 9장 10절에 육체의 교훈으로 바뀌어버려요, 전부가 이게. 한마디로 뭐냐? 율법을 뭐냐? 율법 그 안에 운행하고 있는 그 안에 비밀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 생명과 영은 오지 않고 이게 전부 이게 율법이 뭘로 바뀌어버리냐면 이렇게 전부 세상 어떤 그 윤리 교훈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교훈으로.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계명, 그러니까 이 세상 계명으로 다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혹은 육체의 교훈으로 바뀌어버린다. 원래 영의 교훈인데 육체의 교훈으로 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버렸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딱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열심히 지켰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지켰는데 율법을 지켰으니까 어떻게 지켰습니까? 세상 교훈으로 지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세상 교훈으로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이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외식으로 겉으로 지켰다. 겉으로. 안으로는 못 지켰다는 거예요. 안으로는 못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주제가 외식하지 말라예요. 겉으로 지키지 말라예요. 겉으로 지키지 말라예요.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 8장 거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3절에 율법은 육신이 뭐 했어? 육신이 연약했어. 연약하다는 뜻이 뭡니까? 연약하다는 뜻이 뭡니까? 연약하다는 뜻이 뭡니까? 율법 육신이 연약하겠고, 육신이 연약하대요. 연약하대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게 하늘에 있는 것이고 생명이고 영이, 거기서는 율법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생명이고 영이, 그러니까 무한한 어떤 능력과 무한한 어떤 에너지와 무한한 어떤 활력을 갖고 있는 건데,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에 자기 세계에다 그걸 가다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세계에 국한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육신의 어떤 교훈으로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연약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란 것은 하늘의 법이니까 모든 만유를 주관하는 무한한 그 세계인데, 육신은 자기 어떤 육체를 가리키잖아요. 그 육체의 어떤 그 안목에서 보기 때문에, 그니 율법을 육체적 안목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육신이에요, 육신. 연약이라고, 연약. 한마디로 육신 자체가 연약한 거예요. 한마디로 육인 거예요, 육. 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율법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지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 소위 말해서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지키는 그 율법과 하나님 내리신 그 율법의 그 본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거라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른 거다.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율법을 내렸습니다. 인간은 육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열심히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이게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전부 이렇게 외식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전부 외식으로 다 바뀌어버리게.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어쨌든 하나님 율법이 사람들 사이에 지켜져야 되는데, 성경의 대전제, 십계명의 대전제가 이 율법을 지키라. 그럼 너희가 영원히 이렇게 하나님 복을 받으라. 이게 전부 신명기에서 계속 얘기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복을 받으라. 계속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내리는데 육신이다 보니까 지키는데 육신의 방식대로 지켜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지금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이게? 뭘 고쳐야 되겠습니까? 뭘 고쳐야 되겠어요? 이 육신을
육신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육신, 즉 인간이 자기의 어떤 그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이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 굉장히 다 고약하잖아요. 다들요. 자기식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자기식으로 해석해버리잖아요, 이게. 예.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요즘 뭐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고 막 이렇게 정치가 일본 어지럽고 막 그럽니까? 이게 서로 간에 그냥 뭐 싸우고. 그 전부 자기의 세계 속에서 상대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서로 간에 대립과 싸움만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특히 심한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 이 자체가 뭐냐 죄요. 이게 자기 이 육신적 생각, 육신적 생각. 예. 이게 바로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하면 이걸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걸 이 육신, 곧 육신의 생각, 육신의 어떤 마음, 이걸 지금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이 구약시대 내내 이렇게 구약시대 내내 선지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해결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예.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때가 되니까, 이제, 아들이 나타납니다, 아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아들이 나타나는데, 아들이란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자기 몸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법을 주셨다가 그 법을 주시니까 법을 사람들이 못 지켜. 왜? 사람들이 지금 육신이라는 것이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 그 무한한 법을 지킬 수가 없어, 이게. 육신에 갇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발버둥치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발버둥치도 안 되는. 지키려고 아무리 발버둥치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안타까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아들이라는 것은 직접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직접 이렇게 아들이라는 것은 몸으로 직접 나타났다는 것이 몸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서 가져온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새로운 법을 가져왔어요. 율법 대신에 새로운 법을 가져왔어요. 새로운 법을. 이 새로운 법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 법. 이걸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법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신약 성경이라고 그래요. 이건 구약이에요. 율법은 구약이에요. 이건 신약 성경. 이걸 다른 말로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이거 딱 같은 말이에요. 요 자유의 법, 그리스도의 법, 신약 성경, 복음 여기는 이게 구약시대 때는 없었던 놀라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뭘까요? 하나가 십자가의 법입니다. 십자가의 법이 있어요. 십자가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 속에 놀라운 파워풀한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왜? 지금 율법을 지키려니까 뭐가 지금 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냐? 육신을 죽여. 육신을 먼저 이렇게 그 십자가는 네일이라는 게 이렇게 못을 콕 박아버리면 이렇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네일이 못이잖아요. 못을 콕 박아버리면 꼼짝을 못 해. 육신이 부드렁거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을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그 활동 못하게 아무런 이렇게 못 움직이게 딱 만들어버리는 게 네일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딱 해버리는 걸 가르쳐서 이걸 십자가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십자가의 법은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이 육신이 옛사람. 육신을 옛사람 보면 돼요. 이제 옛사람이 나오니까 드디어 이제 새 사람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구약 시대 때는 없었던 신약 성경에 드디어 이제 옛사람이란 말이 나오면은 새 사람이란 말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등장한다. 새 사람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 사람을 창조하게. 두 번째가 아들의 자유법에는 둘째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십자가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의 창조가 있어요. 새 사람의 창조. 창조. 이걸 뭐 여러 가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든지, 뭐 이렇게 진리로 나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 새 사람을 창조하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이 법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니까, 이게 일어난다니까, 이게. 구약 때는 전혀 없었던 거. 율법을 구약 때는 아무리 지키려고 밟으면 지킬 수가 없어. 왜? 율법은 하늘에 보이고 우리 인간 땅에서 아주 좀스러운 존재인데, 하늘에 그 무한한 법을 좀스러운 두더지 같은 도무스러운 존재가 어떻게 지켜? 못 지키지. 못 지키는 거지. 근데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말씀, 신약성의 굵직굵은 핵심 말씀, 이걸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신약성의 본격적 그리스도의 핵심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달으면요, 우리 땅에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이 창조되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간단히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로마서 6절은 그 유명한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라는 것은 뭐냐? 물론 껄쩍거리고 이렇게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푹 잠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푹 잠이 뭐냐? 나의 모든 그 아주 고약한 아주 고약한 성품들이 싹 안에서 녹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든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는, 예수님은 어떤 그 살이고 그리스도는 피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과 피라 그랬을 때 그 살이 예수고 피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은 피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리스도, 즉 피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피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피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성 곳곳에서 뭐 피를 먹지 말라, 뭐 피를 흘리지 말라, 뭐 피를 많이 나오는 이유가 피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 부활시키는 그 능력이 바로 이렇게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원문하고 다 찾아보니까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돼 있어요. 예, 그래 그리스도로, 즉 예수님의 그 피의 말씀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뜻을 깨달으면 나의 어떤 육적 본성이 죽는다니까, 이게. 나 육적 본성이 죽어버리면서 이렇게 점점점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오는 하늘의 뜻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서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내 안에 지어져 간다니까, 이게 원리가. 그래서 로마서 이 6장을 가리켜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죄의 몸이 매라하여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죄의 그게 되지 않는 걸 말하고 있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우리 거기 보면은요, 우리가 4절 한번 보세요. 4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세례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예,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직접 이 땅에 이렇게 육체로 오셔가지고 소위 이렇게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부활을 자기가 직접 이렇게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부활이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와 능력이 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깨닫는 걸 가리켜서 예수 합하여 세례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 말씀을 푹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마치 약 우리듯이 콕 내 안에 들어서 우린다. 우리면 뭐냐? 바로 나 육의 어떤 완악한 성품들이 다 그래서 이렇게 녹아 죽어 없애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성품이 내 안에 새롭게 조성이 되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그리스도의 피인데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피인데요. 피인데 이 피가 이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을 부활시키는 이 두 가지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험인 거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의 말씀 깨달으면. 그래서 그 예수의 말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중요한 게 정말 어렵고, 뭐 씨 뿌린 자의 비유라든지 천국 비유라든지 이 전부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게 바로 이렇게 그 표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면 놀랍게도
놀랍게도 나의 왕관 육의 성품들이, 육신의 성품들이 녹아서 없어져요. 서서히 없어지게. 다른 말로 이걸 가르쳐서 마귀를 멸한다고 그래요. 마귀를 멸한다. 네. 정말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전에 뭐 교회당 널리 할 때 마귀를 뭐 옛날 내로 이런 사람을 마귀라는 동안 이상한 그런 식으로 다 마귀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예. 그 마귀가 그게 아니라 우리 어떤 우리 육신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육신 안에 그 중심을 딱 잡고 있는 악한 본성, 이걸 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게 녹아져 없어져 버려야 된다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상처 있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안에서 골마가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에 어떤 골만 뼈대 그걸 녹이 없어야 이렇게 다 치료가 된다니까, 서서히 치료가 된다니까, 이게.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이게. 뿌리라고 이게. 우리 굉장히 이렇게 우리는 옛날에 임금들 보면 이렇게 막 그 등창 이렇게 해가지고 주고 이런 있잖아요. 근데 이게 허준 같은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뿌리 뽑아내려고 그냥 막 입으로 빨고 막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뿌리를 무너뜨리면 드디어 이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리 치료면 소용없어요. 그 등창 깊숙하게 있는 엉어려진 고른 뿌리 그걸 가지고 녹여내야 나머지는 그 다음에는 다 쉽지. 그걸 못 내기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마귀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마귀를 멸하러 왔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아주 중심에서 딱 사로잡고 우리 영혼을 딱 이렇게 자주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뿌리 같은 어떤 그런 아까 근원이 있어요, 이게. 그게 마귀예요, 이게. 그걸 녹이 없애야 된다고,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악한 마음이다,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기도 하는데, 하여간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오셨다는 것은 말씀이 오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예수 오는 걸 재림을 기다리는데, 정말 이거 헛수고, 헛지랄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면 어쩌가 되는 거예요. 예. 미국에 오면 우리는 말짱 흔일이고, 한국에 미국 사람 말짱 흔일이고, 신천지는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또. 신천지 과천 거기에 자기들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만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웃기네, 하여간. 근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아멘 하고 있는 거 보면 또 기도 안 찬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요, 하늘의 말씀의 실체가 내 영혼의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 그거보다 더 확고한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나라의 새 사람을 창조할 때, 그게 바로, 그걸 파루시아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말하고 있다. 우리 영혼이 바로 그냥 하나님을 얼굴을 바로 본다니까, 그때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면. 선지자들은 거의 하나님을 얼굴을 보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나타났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 얼굴하고 자기하고 그냥 오블랩 돼가지고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예. 그 구약의 어떤 그걸 보면 하나님과 점점 일체가 돼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 말이게. 그게 뭐냐? 말씀이 더 강렬한 말씀으로, 더 비밀스러운 말씀, 더 신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실현되면 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현실화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아주 이렇게 건성으로 하지 말고 아주 이렇게 간절하고 절절하게 깨달아질 때 그게 더 현실화가 더 강해된다고, 이게. 모든 게 뛰어난 천재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걸 깨달을 때 뛰어난 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좋은 걸 보다 건성으로 갚버리지만 그 영감이 뛰어난 사람 그것을 붙들려서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예. 피렌체 가니까 이렇게 단테가 소녀 이름이 뭐죠? 베아트리체인가? 그 베아트리체를 딱 하고 그 피를 꽂혀 거기서 못 떠나 소녀 하나의 어떤 강렬한 이미지에 딱 사로잡히고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단테라는 그만 신곡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소녀를 만나가지고 막 강한 어떤 그런 인상과 강한 어떤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씀도 강한 어떤 인상과 충격이 나게 와야 돼요. 그렇게 되죠. 자,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이걸 우리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법은, 그러니까 율법을, 이 그리스도의 법은 어떻게 하느냐.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요, 이게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그 영혼 안에 이게 성령, 즉 하나님의 어떤 영과 생명이 들어와서 이렇게 일체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일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일체가 돼버리면요,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거와 계명이 같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내 새 사람인 나 영혼과 이 계명이, 율법의 계명이 같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냥 우리 이 땅에서도 이렇게 아주 많이 아는 사람을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율법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율법체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와서 몸 안에 들어와 버리면요, 그 율법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그리스도가 돼버린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바둥거리지 않아요. 이게 그 자체가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우리 신약성을 보면요,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싸워요.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네.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걸어가는 안식일인데 무슨 안식일을 지키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걸어가는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내가 지킨다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들 다 배울 고쳐요. 안식일이 뭐냐? 바로 나와 같이 되는 게 안식일이다. 내가 뭐냐? 하나님과 하나 돼가지고 생명이 넘치는 거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것이 바로 이게 안식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성에 놀라운 것은 이게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서도 이렇게 롬 8장을 다시 해보죠. 롬 8장. 자, 그래서 8장 그 3절에 율법은 육신일 때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들을 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육신으로, 즉 저희 모양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육신을 죄로 심판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절에 육신이 아니라 영의, 예수님이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영의 사람.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계명들입니다. 요구가 계명들입니다. 율법의 모든 계명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신약 성경 그리스도의 법 안에 오면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 계명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은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살인은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누가? 육신이 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서 육신 대신에 뭘로 만들어버립니까? 우리를 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육신에서 영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영이 되어버리면요, 이 살인하지 말라의 어떤 근원에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생명, 이걸 이렇게 다른 말로 사랑이래요, 사랑. 그러니까, 이렇게 영이 되면 이 영은 바로 이렇게, 영이란 것은 이게 바로 이게 사랑이 이루어진 몸을 영이라 그런단 말이죠. 사랑이 뭐냐?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는 것.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는 것. 그렇게 영이 되어버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그냥 그 자체가 영이 된 사람에게는 영은 사랑의 몸이라, 사랑의 몸이 영이라 말이에요. 사랑의 몸이. 사랑의 몸은 살인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 땅에서 사랑의 사람에게는 사리가 없다니까, 그 사람 사리가 없다니까요. 이 땅에서도 이게 정말 사랑의 화신 같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살기나 살이 이런 게 없다니까. 이게 그리스도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냥 항상 생명을 분출한다니까. 생명을. 예수님 모든 말씀에는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그게 바로 생명의 말씀을 하라는 거거든요. 죄 있는 자가 돌을 치면 그거 살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 있는 자가 돌을 치면 살인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면 이게 죄 없는 자의 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이게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돌은 말이잖아요. 죄 없는 자는 뭐냐? 하나님 제가 아닌 그 육신이 아닌 영의 사람이 말을 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이 영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영의 말을 하면은 그 듣는 사람은 바로 살아나 버려요. 이게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고 가늠하는 여인을 이렇게 빛 가운데를 인도하는 그런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원리가 이게 바로 이게 그 진리의 그리스도의 진리의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은 두 법이 있다는 거. 모세의 율법이 있고 모세의 율법은 우리 인간이 육신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서로 코드가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아. 지키려고 그러니까 엉뚱하게 자꾸 엉뚱한 걸 지켜버려요.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의 율법 내릴 뜻은 그 뭐냐 하면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너희가 정말 마귀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의 아들이 되라는 뜻인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살인을 하지 않는 그것만 자꾸 한단 말이게. 그래서 이게 자유의 법은 이렇게 우리 보면은 이게 십자가의 법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렇게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 눈을 빼버리라. 그 다음에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버리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 눈이 지금 범죄한 이 눈이 이제 가늠하는 거거든요. 이 눈이 가늠하거든요. 이 눈을, 그러니까 지금 눈을 지금 조종하고 있던 어떤 내 안에 있는 이렇게 육신, 즉, 악한 생각이 이렇게 조종하면 이게 가늠하는 거라니까. 근데 이 눈을 빼버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오면은 이 눈을 빼버려요. 눈을 빼버리고 뭐냐? 이게 그 그리스도의 눈을 우리한테 다시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이 십자가의 법이에요. 눈을 빼라, 발을 잘라버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발 씻기잖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십자가의 법이에요. 발. 그 발이 더러우니까 항상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로 발을 씻었죠? 뭘로 발을 씻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상. 새 계명을 주노니 하면서 새 계명을 주노니 이게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 발이 옛사람. 그 옛사람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버리고 서로 사랑하라. 새 사람이 되라는 거. 하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복음서는 전부가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법인데 그리스도의 법은 이 두 가지를 항상 갖고 있어요. 우리의 마귀에 속한 육신의 악한 사람을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생명과 사랑의 사람을 새롭게 이렇게 창조해내는 예수의 말씀도 놀랍게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네. 어쩌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함께 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깊고 심오하고 비밀한 세계를 밝히 알아서 정말 우리의 그 영혼과 우리 몸이 주님 보시기에 놀랍고 날마다 주님의 복에 합당한 그 변화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